그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가정주일입니다. 매년 가정에 대한 설교를 했지만요. 올해는 좀 또 다른 특별한 가정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고 서로를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는 그런 이들이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한 주의 삶을 우리의 한 달을 1년을 돌아보시면요.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이 누군가요? 성도들이에요. 사실은 부모 형제도 떨어져서 살면요. 매주 한 번 못 만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매주 한 번 서로 얼굴을 봐요. 또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들은요, 일주일에 몇 번 성도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부모 형제도 1년에 한두 번 만나보기가 힘든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서로 만나는 가족이 되었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가. 성도들이 우리 자신들을 말하는 가장 흔한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그런 말 쓰잖아요. 당신 누굽니까? 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는 그분의 누구다? 자녀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큼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없어요. 인간의 관계 가운데 가장 변함없는 관계를 우리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말을 하죠. 물론 간혹 자식을 버리거나 학대하는 부모의 이야기나 혹은 비정한 부모를 버리는, 부모를 돌아보지 않는 비정한 자식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주위에서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런 것이 뉴스거리가 될까요? 이게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만큼 끈끈한 관계가 없지요. 왜냐하면 부모는 기꺼이 자녀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잘난 자식만 자녀든가요? 부모의 마음에는 사실은 못나고 어렵고 힘든 자식이 훨씬 더 그 가슴에 남아있지 않으시던가요? 이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죠. 제가 오래전 TV 뉴스에서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부모를 버린 자녀의 이야기가 그 기사를 탔어요. 그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는데 그 자녀들이 어머니를 데리고 제주도로 여행을 갔어요. 여러분들 아마 그 기사가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 어머니를 버리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사를 해버렸어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이사까지 했죠. 그런데 결국 이것을 누군가 알고 신고를 하고 꼬리가 붙잡혔습니다. 저는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분노하면서도요, 한편으로 그 버려진 어머니가 자식들이 벌 받을까봐 이건 절대 자녀들의 죄가 아니라고 한사코 얘기하더라는 그 앵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그럼 그 부모는요, 자기가 버려졌다는 것보다 내 자식들이 나 때문에 벌 받게 되는 것을 더 두려워한 거죠. 그게 어머니의 마음,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보다 귀한 사랑이 없어요. 우리가 절대적인 사랑,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얘기할 때 이 세상에서 그러한 사랑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어머니의 사랑,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우리의 정체성을 누가 물어보신다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도덕적인 사람인가요? 착하게 사는 사람인가요? 종교적인 사람인가요? 우리는 항상 좋은 그리스도인들을 무엇을 하는가에서 찾아요. What to do죠.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근데 믿음은요, what to do가 아니에요. what to be예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이냐, 우리가 누구냐,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고 계신가요? 주일마다 교회를 오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인가요? 나는 주일마다 식당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베풀 줄도 아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인가요? 나는 모태신앙이고 내 부모님은 목사님이고 내 부모님은 장로님이고 내 부모님은 권사님이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신가요? 아니면 나는 그 어려운 가운데 10의 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물질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놓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신가요?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교회 다니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사는 자,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놀라운 고백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면요,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고 나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여전히 많은 이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잘 부르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대단히 쑥스럽게 생각하고 불편하게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이들은 있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긍휼과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쉽게 내뱉지를 못해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나는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쉽게, 그리고 불편하지 않게 편하게 나는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쑥스럽거나 불편할까요? 우리가 아직 성령, 하나님의 영의 취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세상을 말씀으로 주관하시고 운행하고 계셔요.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가 닿지 않는 일이 없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알아요. 그런데요, 바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 그러면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도 그냥 아버지가 아니에요.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무슨 아버지라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우리가 예전 개역 성경을 보면요, 이 아빠라는 말을 아바라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이 아바라는 단어가 뭐냐? 이게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로 바로 우리 한국말로 아빠를 표현하는 말이 아바라는 단어예요. 놀랍게도 우리가 언어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아빠와 엄마를 표현하는 단어는 비슷해요. 우리는 아빠, 엄마잖아요. 영어로는 아빠가 뭐예요? 빠빠. 엄마는 마마예요. 히브리어로 아빠는 아바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내뱉는 그 첫 단어들이 놀랍게도 이렇게 이상하게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우리 아빠를 아바라고 불러요. 아바.
아바와 이 아빠와 아버지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가 때로 어떤 이들은 아버지라 부르고 어떨 때는 아빠라고 부르죠. 어떨 때는 어머니라고 부르고 어떨 때는 엄마라고 불러요. 어렸을 때는 아빠라고 부르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 나이가 되면 더 이상 아빠란 말을 잘 안 쓰죠.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자기가 이제 머리가 컸다 이거예요. 아빠는 뭔가 내가 너무 아기 때 부른다고 생각하는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은요, 아빠라는 말을 써요. 아빠라는 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아버지란 말을 들을 때가 좋으신가요? 아빠라는 말을 들을 때가 좋으신가요? 나이가 좀 크면 다 큰 한 60대는 아들이 아빠 이러고 이제 다가들면 조금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요. 근데요, 그거 싫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빠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아빠라는 단어는요, 아버지보다 훨씬 더 친근하고 가까워요. 아빠라는 단어 속에는 어린아이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들어있어요. 아이가 아빠라고 쓸 때는요, 내 아버지가 모든 것을 해줄 것이라고 믿어요. 내 아버지가 나의 모든 문제, 나의 모든 걱정, 나의 모든 염려를 내 아버지는 반드시 도우실 거라고 믿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아빠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저 아버지가 아니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이 단어를 왜 사용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염려, 우리의 걱정, 우리의 모든 피로를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 인생의 큰 시련이 여러분들을 흔들고 계신가요? 뜻하지 않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로 아파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아가시나요? 하나님을 찾으셔야죠. 아버지를 찾으셔야죠. 여러분, 세상의 인맥,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세가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많은 이들을 만났어요. 믿었던 친구에게 상처받기도 했죠. 지금 우리 나라가 많은 이들이 지금 이번에 지난번 한강에서 그 발견된 한 젊은 21살짜리 그 한 청년의 죽음 때문에 지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아직 발견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막 분위기가 마치 분위기가 그때 함께 있었던 친구에게로 그 범죄성이 막 몰려가는 것 같아요. 그건 몰라요. 조금 더 지나서 부검이 나오고 조금 더 뭐 증거가 확보돼야 되겠지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뒤통수 치는 것을 너무 많이 봤죠. 사람이 배반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봤어요. 믿었던 친구가, 믿었던 직장 동료가, 가까웠던 사람이,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가, 때로는 부모와 형제에게조차 상처를 받고 배신을 경험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았던가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불신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 통해서 얘기를 나누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믿음을 잃어버린 이들의 이유는요,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100이면 100 그들을 불러서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하나님께 실망하고 당신이 하나님께 낭망하여 그래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거로 물어보신다면요,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사람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린 것.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존재죠. 사람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다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아버지시니까요.
당신의 자녀가 잘못되어지는 거, 당신의 자녀가 고난 가운데 사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어요.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좀 이 구절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멋진 고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하나님께 우리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망 중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으며 왜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들을 많이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아. 어떻게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되고 어떻게 하는 것마다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고 어떻게 내게만 이런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는가. 그러니 하나님 나를 버리셨고 하나님 나를 잊으신 거 아닙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낙심으로 하나님 믿음을 잃어버린 이들이 왜 없을까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언제 너를 잊었으며 내가 언제 너를 기억하지 않았더냐? 어찌 어미가 그 태에서 난 자식을 잊을 수 있으며 어찌 어미가 자기 배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나도 그러하다. 나도 그러하다. 혹시 이상한 세상이 와서 어머니가 자식을 잊어버리고 어머니가 자식을 버리는 그런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새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나를 잊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뭘 잘해서요? 우리가 특별해서요? 우리가 도덕적이어서? 우리가 윤리적이어서가 아니죠. 우리가 남보다 더 거룩하고 우리가 남보다 더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누구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식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우리 집에 있는 아들, 우리 집에 아들, 딸을 사랑할까요? 걔들이 항상 잘하던가요? 아니잖아요. 애들 키워보셨잖아요. 어떨 때는 얄미울 때도 많잖아요. 우리가 애물단지란 말도 쓰잖아요. 이것들이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하는지 부모도 어떨 때는 자녀들이 미울 때도 사실은 있어요. 그럼에도요,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 자녀를 버리는 부모, 자녀를 잃어버리는 부모는 없죠. 왜? 그거는 내 자녀니까요. 아무리 그 아이가 실수하고 아무리 그 아이가 잘못해도요, 부모만은 그 편에 서주는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내 자녀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잘 드려서, 우리가 헌금 많이 해서, 우리가 전도 많이 해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자녀가 된다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가 있어요. 자녀가 되면요, 부모의 기억을 물려받는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상속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안타깝게도 저는 별로 이게 물려받을 게 없어요. 뭐 작은 개척교회 또 작은 교회 목회에서 하셨던 제 부모님께서 무슨 유산을 넉넉하게 갖고 계실 리가 없죠. 있는 것마저 싸그리 털어서 교회를 건축하셨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여러분들 중국 선교사로 가셔서 그곳에서 다 쓰셨으니까요. 남은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무것도 물려받은 게 없느냐? 아니죠. 저는 우리 부모님께 최고의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바로 믿음의 유산을 저는 물려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큼 더 큰 복이 없어요. 그 믿음의 유산이 제 아버지를 통해서 저에게 이어지고 있고 제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물질의 상속도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쉽게 이 어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런 힘이 분명히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처럼 물려줄 물질의 유산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 염려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그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고백하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당신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큰 유산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유산이죠. 5월은 가족구원의 달입니다. 가족을 구원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이걸 잘 알아요. 예수님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도요, 예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예수님도 그럴진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 형제, 가족, 내 형제, 내 자녀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참 쉽지가 않은 일 가운데 하나예요. 그렇지만 포기하시면 안 돼요.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가족 또 내 자녀를 먼저 구원하지 못한다면 이거보다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을까요?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줘도 좋습니다. 나는 그 이름을 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 부모, 형제, 내 골육, 이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 이 백성들을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그게 바울의 기도였잖아요. 바울은요, 자기 민족, 하나님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을 떠나버린 유대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빼시고 이 백성을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하여 구원하기 전에 내 가족 먼저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내 남편은 절대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 자녀들은 이제 머리가 커서 부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게 어렵죠.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부모를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눈물로 그들을 붙들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안 되는군요라고 얘기하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제대로 눈물 한번 흘려보지 않고, 그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않고, 그들 때문에 울어보지도 않았는데, 주님, 내 가족, 내 남편, 내 자식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먼저.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도는요, 닫혀진 마음, 굳어진 마음을 녹이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께서 그들을 구원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영적인 상속도 이와 같은 축복이 있다면 하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얼마나 더 놀라울까요? 17절 한번 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누구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라. 우리가 누구의 유산을 물려받느냐?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야, 이거보다 놀라운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기업 회장의 아들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의 아들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이 고백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영광스러운 상속을 받기 위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게 있어요. 세상에도 여러분들 부모의 상속을 받으려면 뭘 내야 됩니까? 상속세라는 게 있어요. 그냥 거저받는 게 아니에요. 그 부모의 재산에 따라서 법에서 정해놓은 상속세를 내야 그 상속을 받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상속을 거절할 수도 있어요. 만약
내가 받아야 될 상속보다 부모님이 지은 빚이 훨씬 더 많다. 내가 물려받을 상속보다 빚이 더 많다. 왜냐하면 빚과 상속은 함께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속을 포기할 수 있어요. 나 상속 안 받겠다. 그러면 빚도 물려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물려받을 상속은 100억이에요. 근데 내가 부모에게서 갚아야 될 물려받을 빚은 10억이에요. 여러분 상속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내가 왜 10억을 갚아야 돼? 나는 안 받아. 이렇게 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빚보다 뭐가 크니까요? 상속이 크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오늘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와 함께 이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상속, 하나님의 그 기업을 물려받으려면요. 그 영광 더불어 함께 물려받는 게 있어요. 그게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영광과 고난을 함께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영광,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쓰고 나서 바울이 걱정한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생각해보고 아니 영광 받으려고 고난 받아야 될 것 같으면 내가 뭐하러 그 영광을 받냐? 차라리 안 받고 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없을까요? 그래서 18절 말씀을 쓴 거예요. 이렇게 고백한 거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다시 말해서 설령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어떠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고난을 이겨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하여 손해보고 희생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예수를 믿기 위하여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기쁨들을 사실은 포기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잘 선택하신 거예요. 고난은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일날 힘들게 하루 종일 일주일 일하고 이 아침을 깨워서 왜 예배하러 여기에 나오실까요?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물질, 그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10분의 1, 10의 1조를 드리고 그 외에도 감사원금, 구제원금, 선교원금으로 왜 하나님께 드릴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춤추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술 마시고 세상의 온갖 쾌락과 즐거움에 살아갈 때 왜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포기하고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일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이 고난보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께서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 잘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천국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복이 얼마나 큰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힘썼어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밤을 새워가며 철책을 걸으며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어요. 여러분 수천 명의 젊은이들에게 직접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배타적인 지휘관들이 왜 제 삶 속에 없었을까요? 여러분들 저를 목사가 아니라 그저 여러분들 이름으로 부르고 계급으로 부르던 그러한 여러분들 배타적인 불신적인 지휘관들도 많이 만났어요. 그러나 제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장차 내게 주실 영광의 상급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은혜를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전부라 여기지 마십시오. 이 땅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본향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고난이 여러분들을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온다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인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린 이 가족이 여러분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가족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가정입니다. 나이 많은 성도들을 여러분 아버지처럼 대하시고 어머니처럼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젊은 우리 성도들을 여러분의 아들처럼 여러분의 딸처럼 여기시고요. 우리의 아이들을 여러분들의 손자처럼 손녀처럼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 물론 이 안에서도 우리가 내 가족이 있고 내 손자가 있고 내 자식들이 있지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는 그거를 뛰어넘으십시오. 모두가 내 가족이고 모두가 내 아들이고 모두가 내 손자예요. 저는 저희 아버님께 그렇게 배웠어요. 너가 교회를 목회하게 되면 너무 네 자식 예뻐하지 마라. 교회 안에서. 물론 너도 아빠니까 네 집에서 네 자식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러나 모든 성도들 앞에서 너의 자식은 네 자식이 아니다. 모든 성도가 너의 자식이고 모든 성도들이 너의 부모고 너의 아버지고 너의 어머니로 대해라. 그럼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를 오거나 중고등들이 오시면요, 여러분의 손자를 맞는 것처럼 손녀를 맞는 것처럼 그들을 환대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도 내 가족, 내 새끼밖에 모른다면요, 그럼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 내 가족인 거죠.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가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 된 가족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가족들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모쪼록 우리 전환열매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한 가족이 되고 서로를 향하여 형제요 자매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